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기도의 열쇠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도 열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호칭은 철학적 기초가 되는 하늘에 계신, 그리고 수평적 관계의 기초가 되는 우리, 그리고 마지막 단어 아버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쇠의 핵심인 아버지, 이것은 수직적 관계의 기초를 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지고 그 신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서로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기도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에게 별 상관없는 하찮은 내용들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왜 하나님은 우리의 하찮은 기도를 들으셔야만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을 아람어로 가르치셨지만 이 기도문은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보 안쪽에 보면 헬라어로 제가 적어 놨습니다. 설교 내용을 요약해 뒀는데, 파테르 헤모 엔 우라노이스, 맨 앞에 파테르가 나옵니다. 파테르, 영어로 파드입니다. 헬라어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버지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기도 열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를 자처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 주어 너를 섬기게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오셔가지고 당시에 노예였던 것들을 해방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큰 위를 얻고 또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노예였고 숫자도 적었고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 정체성도 분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소수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종족 말살에 그러한 위협에 처해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그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 이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맏아들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세상 변두리로 밀려난 이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아들로 불러주시는데 맏아들로 불러주십니다. 맏아들이란 말은 앞으로 다음에 계속 다른 자녀들이 더 나올 거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억압을 받았고 부자유의 상징인 노예들을 해방시켜가지고 맏아들로 삼고 또 그분께서 새로운 자녀들을 탄생시키겠다라는 비전이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노예들을 해방시키면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아버지가 되는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바로 새로운 출애굽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이 그렇게 살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우리를 이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탈출시키고 고아와 같은 우리를 입양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권세를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특권, 권리를 주셨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녀로 삼으시는 영, 스피릿 오브 어덥션이라고 하는데 입양의 영입니다. 입양되어 자녀가 된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는 새로운 백성이 태어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가족 관계가 되어집니다. 단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과 관련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이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감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말. 고아였던, 버림받았던, 노예와 같았던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하나님을 신비롭게 또 경외함으로 그 마음을 갖게 한다면 아버지란 말은 친밀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 때를 쓰는 배짱도 부려봅니다. 제 욕심대로 요구해도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해도 때 쓴다고 들어주실 분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 좀 봐주세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잖아요.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떼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우리에게 친밀함과 신뢰감을 불러일으키지만 그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말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아버지란 단어가 굉장히 딱딱하게 또 아프게 느껴지는 호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친밀감이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거리감이 느껴지겠죠. 바로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아가면서 이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를 보고 또 나의 한계를 보고 점차 이제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소망이 다시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에게 사랑이 넘쳐나는 것 맞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감격과 사랑에 넘치는 어투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논리가 흐르고 있는 그런 냉철한 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잘 읽어보면 그 기저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 그것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8장 그 끝부분에 가서 정말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폭발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처럼 노력하고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무언가를 얻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에 잠기는 겁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 세상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던 우리를 위해 가지고 값진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쓸모없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자격 미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때로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파테르. 이 단어만으로도 풍성한 기도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아버지,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그 아버지란 단어 가지고 기도를 끝낸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30분 그냥 엎드려 있는데 그냥 아버지 하면서 눈물만 흘리다 그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가 끝나버린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버지란 말이 이렇게 감격스러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말로 생각을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용되는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아주 대단한 것을 발견한 양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아니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 주기도문에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안 가르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 주기도문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뜻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아버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조금씩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랑만이 아니라 그 속에 놀라운 소망도 이제 갖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저마다 고난을 겪게 마련입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죠. 우리가 겪는 고난은 견딜만 하지도 않습니다. 견딜만 한 것은 고난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고난은 견디기 힘듭니다. 게다가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식으로 고난이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결코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나의 죄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 그리고 인류가 저지른 이 죄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저런 고난을 불가피하게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여긴다고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악과 부정의와 그리고 공포와 죄로부터 이스라엘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이 맏아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순종을 배워야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와 함께 하늘에 속한 놀라운 복을 상속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것은 낭만적이고 온화한 환경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좌절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으니 이 고난을 결국 이기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하늘의 유업을 물려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아버지입니다. 고난 때의 기도는 하나님께 도망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 그 품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품에서 힘을 얻고 나면 고난과 어둠이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아버지와 함께 나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이 이름, 바로 아버지, 이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아버지, 나도 이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오니 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아들과 딸로 삼아 주십시오.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문 밖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려워하죠. 기도를 해도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매일 기도하지만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이 첫 번째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로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의 본령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감격에 빠지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잘 되고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마음속에 품고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땅의 끝에 매여가지고 그 이상의 세계에 대해서 비전도 꿈도 없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주기도문 맨 앞에 나와 있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단지 기도 열쇠일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의 본질을 맛보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늘에 계신을 묵상하고 그 신비함과 경외감,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소중함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묵상하면서 나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과 함께 연대하는 그러한 감격에도 빠져보십시오. 물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한번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이 첫 부분의 기도로 들어가는 그것은 열쇠뿐만 아니라 우리 주기도문이 일반 종교의 기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은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짧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해 가지고 어떤 자세로 어떤 시각으로 기도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모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기도문 앞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문을 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 정말 자격도 없는 죄들을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하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품에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이 세상의 욕심을 구하기보다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가 깊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아버지께 투정을 부리며 아버지께 미어달릴 때도 있습니다. 1차적인 문제로 주님께 간구하게 될 때에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04